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근데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는 다윗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참패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윗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구는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싸움의 승리를 거두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왜 두려워서 크게 놀라게 됩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누구는 승리하고 왜 누구는 자꾸 실패하지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 또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 가문에 타고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또 자꾸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 두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앞에 있으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두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성경에 보니까 40일가량 계속해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쪽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겨뤄보자. 너네가 와서 나를 이기며 내가 너네의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지게 되면은 너희 모두가 우리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40일을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과 위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되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해결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마치 이 경제 문제라는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손쓸 상황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식의 문제, 자녀라는 문제,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갈등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아무리 이거는 내가 수를 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부간의 갈등이 끊임이 없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부부가 겪는 그런 갈등들을 다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주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부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미 솔루션을 받았는데 또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도 받고 서로 이렇게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부부간의 그런 대립들이. 처음 결혼해서는 잘 참아요, 부부가 사랑하니까. 때로는 희생도 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여러분 요즘에는 수도꼭지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죠. 근데 예전에 그런 돌리는 수도꼭지를요 계속 돌리다 보면 어디에 닿습니까? 그걸 임계치라고 해요. 그 임계치를 벗어나 버리면은 수도꼭지가 나중에는 헛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간의 갈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참아보고 내가 조금 포기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계속 그거를 내 스스로 끌어잠그다 보니까 헛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참다가 이 말을 해야겠다. 그럼 상대방이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참은 줄 아느냐. 그래서 서로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니까 헛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지가.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면은 서로 그런 주장이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때로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럼 오늘 보니까요 4절부터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골리앗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 보통 우리가 6규빗이라는 것을 잘 안 쓰는 이 단위죠. 이거를 우리 이런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가 160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살았으면 굉장히 큰 사람이죠. 평균 이상인 훤칠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기도 이제 한 160, 170 정도 되는데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정확하게는 2m 90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꼬마와 어른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평생을 전쟁에서 살아왔던 가드사람. 그리고 오늘 보니까 5절 말씀에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하는데 이 무게를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54kg. 보통 여자 한 명을 갑옷으로, 보통 여자가 아닌가요? 보통 이제 날씬한 여자 한 명을 갑옷으로 쥐고 있는 거죠. 54kg.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아래에는 창이, 배틀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날,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걸로 환산하면은 한 7kg 정도 됩니다. 이게 7kg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 이제 막 볼링을 같이 이제 단합대회 한다고 쳤는데 보통 성인 남자가 15파운드로 볼링 게임을 치거든요. 15파운드가 7kg예요. 창에 달려있는 그 15파운드 7kg짜리 무게를 달고 막 이리저리 휘두르는 거대한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죠. 그리고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진을 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은 원래는 해양 민족인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땅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해안을 넘어서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들은요, 지중해를 건너올 때부터 벌써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뭐 창, 칼 이런 게 다 뭐예요? 철제로 만들어진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같이 보시면요, 19절에서 22절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9절에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며, 벼린다는 것은 이제 간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오면 뭐 들고 나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막대기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농사 짓다가 가지고 온 곡괭이, 낫 이런 거 들고, 지금 블레셋은 철제로 만들어진 칼과 단창, 그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곡괭이나 낫을 이렇게 가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대장장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돈을 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서 갈아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문명의 차이가 극심한데, 그런 블레셋이 뒤에 버티고 있고 가장 앞에는 맨 선두에는 골리앗이, 한 나라의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참 어려운 위기, 또 재앙을 만난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예배, 그들이 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적어도 나를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통 우리가 일상 중에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심지어 더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여러 훈련과 수련회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실컷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방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서는 아무 일도 사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도 다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실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 합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에 6, 7명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청년 때 교회 다녔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교회 다녀봤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말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없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모여서 성경 공부, 소그룹 공부 다 합니다.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 성경 공부, 뭐 성경 개관 해가지고는요, 실제 내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 헌신, 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끝낼 수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건 종교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모양은 자꾸 이 꼴입니까? 우리 가정은 왜 자꾸 이렇습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어요. 정성을 다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정성을 다 들여도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교회를 심지어 처음 나눈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는 다 해요. 예전에 제가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백미러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이렇게 장식이 달려있는데 그 기도하는 손, 이렇게 소녀가 모여있는. 그 아래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또 무사히.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잘 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와 이 제자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뭐 하셨죠?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그 계획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나의 것이 있냐 없냐. 무리는 뭐가 무리예요? 그냥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야 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단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다.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7, 80년대의 큰 부흥의 부정적인 면이 그런 예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부흥에 가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야, 네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학자들이 보는 부정적인 면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못 견디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여기 갔다가 더
더 심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빠른 거, 그거 찾아다니다가 인생 다 마치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목사님이 맨날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가정의 그리스도. 무리와 제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기도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개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인화한다는 거, 나의 기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키가 있어요. 기도가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특징이 기도할 때 편안한 거예요. 내 거니까. 기도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 편해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하고 평안해요. 보통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눈을 떠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 우리 행복한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사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좀 짧았으면 좋겠다 기도. 오늘 우리 금요 기도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 2024년을 딱 지내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부딪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표정이 오메 다 배불렀네. 목사가 기도가 힘들어 오메 나가였네. 이런 표정이신데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들어요. 막. 사실 2025년에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보통 부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나누잖아요.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한 8번, 9번 강단에 설 자리가 있어요. 제가 원래 올해는 좀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좀 그런 죄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딱 2024년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가장 안 되는 게 기도구나. 그러면 실제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나도 연구해보고, 실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응답을 같이 꿈꾸고 나눠봐야겠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를 없애는 게 기도다. 여러분, 나를 없애는 것은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기도예요. 기쁨이에요. 기도는 사실 응답도 아니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막 자녀들이 안 바뀐다. 막. 지금 여러분 뭐가 뚝 안 떨어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뭐 도깨비 만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뚝딱 해가지고 이거 지나가고 이 응답 받고, 그 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나는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있으니까. 옛날에 기도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비밀을 다 누렸어요. 그 비밀을 누렸다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세요. 골리앗도 꺾으세요.
예전에 제가 고신에 다닐 때 같이 살던 후배하고 이렇게 운동한다고 아침 일찍 수영장을 같이 이렇게 집 앞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걸 봤는데 뭘 봤냐면 막 저는 막 수영 잘 못하니까 잘 이게 뜨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물만 먹고 오고 어떨 때는 막 배불러가지고 이게 물이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팔을 저어도 막 제자리에서 막 젖고 있지.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한 나이가 한 70, 80 되는 할머니가 한 분이 딱 봐도 할머니예요. 진짜 완전 할머니. 동네에서 그냥 오신 할머니. 근데 수영을 하시는데 저는 저 끝까지 가는데도 막 3번, 4번 멈췄다가 다시 가고 막 거의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발로 차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 넘도록 그냥 수영을 안 쉬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그것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야의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 그런 할머니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와, 저렇게 천천히 와가지고 어떻게 가지? 물 다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천천히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거를 1시간을 안 쉬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할머니가 딱 그거예요. 물이 나인지 내가 물인지.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물알일체 그냥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뭐가 돼서 그렇죠? 이 수영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화가 된 거죠. 수영이 개인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막 첨벙거리고 막 힘으로 가려고 했다가 물 더 먹고 안 빠지려고 펄떡펄떡 튀다가 더 가라앉고 막. 개인화가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긴장해야 돼요. 개인화가 되어지면 편안해요. 기도가 그냥 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 더 행복한 시간인 거죠. 보통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진짜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기도가 개인화되지 않으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가는 여정에 구덩이들이 있어요. 함정도 있어요. 무더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거리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구덩이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찾아서 빠지죠. 구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피해 다녀야 되는데 가서 빠져버려요. 그냥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시험거리 다 시험 들고 낙심될 그 일 다 빠져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낙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듬을 타시는 거예요. 리듬을.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신도 뭐라고 하죠? 바이오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아침에는 일을 하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잘 사는 게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게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밤이 되는데 계속 안 자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워있는 게 너무 좋지만 일주일 매일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바이오 리듬도 있지만 영적인 리듬도 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일에 말씀은 듣고 주중에는 뭐합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아침과 낮과 저녁에 그 영적인 기도의 리듬을 하나씩 하나씩 타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고 있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가장 먼저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은요, 반드시 하루를 정리하고 재정화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밤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직장 나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옆집 사는 사람 누구 만나가지고,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기분 나쁜 일,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 밤잠 못 자게 나를 자꾸 얽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자버린다?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화하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분노가 있어도 화가 있어도 그거를 밤새 가지고 있지 품지 말아라.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감사하다 할 정도로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가 속상한 일도 당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셨구나.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들어가지고 못해요. 교회 가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많아요. 나는 순수히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막 기분 나쁜 이야기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 이야기 막 그거 하다가 말씀이 남는 게 아니고 세상 이야기가 남아가지고 돌아가고, 왜 그럴까?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갔는데 일터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인생은 막 꼬이고, 여러분 속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게 언제 끝나야 되죠? 밤에 다 끝나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로 참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지. 나를 모든 저주와 죄악과 사망 곳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은 거야. 별일이 내 주변에서 다 터져도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다윗이 언제 누렸습니까? 밤에 누렸잖아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내려가도 괜찮아.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날 밤에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루를 계획하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나가는데 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죠. 힘을 내가지고 힘 가지고 나가서 일도 하고 해야 되지,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하죠? 고단하고 일어나기 너무 고통스럽고, 오늘 또 내가 가서 쎄 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쎄 빠지게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쎄가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쎄바닥, 혓바닥이라고 하거든요. 혀 빠지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쎄 빠지게 가서 일해야지. 쎄 빠지면 안 되죠. 네. 내가 왜 이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나왔나. 여러분, 아침에는 힘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힘 가지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던 일이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 힘이 아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는 낮에는 뭐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 경험 앞세워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막 경험하고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까? 이 리듬을 타보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저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됐다 안 됐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여가지고. 그래서 2025년은 딱 한 가지 계획 그거 세웠어요. 기도 시작하자. 기도. 말만 기도하자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가장 그 행복한 거를 찾아보자. 저도 막 안 될 때는 막 괴로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나는 약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데 나는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절실하게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실패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실패하셨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나는 한계가 많고 내 능력 다 모아봐야 이것뿐인데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제한받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담임 목사님은 막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하거든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의연이 태결이 2명이 있는데 막 걱정이 벌써부터 되는 거였어요. 쟤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할까? 저것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미쳐버리겠는데 그거. 아니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안 믿으니까 통계적으로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강요한다고 야 믿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믿어 이놈아 해가지고 얘가 믿겠습니까? 막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막 홈리와 비나스처럼. 어떤 분이 그러다가요. 왜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축복해야지. 제 그릇이 그래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제 친구 배장현 목사님이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2학년 되니까 그때부터는 손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혼자 어디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배 목사님 막 어쩔 때 불안하대요. 막 혹시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요즘은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을 안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들만 그냥 냈다 키워라.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평생 따라가는 겁니까? 학교 가면 학교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밖에서 나쁜 친구 만나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뭐 이상한 거 보면 어떡하지? 그것도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내가 손 쓰면요 더 틀어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2025년에 가장 먼저 기도 계획부터 세우세요. 문제가 있거든 기도부터 계획하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느 순간 멀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금 무감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부터 계획하세요. 특별히 2025년 저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더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 막 억지로 막 힘든데 애쓰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오늘 또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자꾸 실패하는데 정말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매일 밤 내가 순간순간 붙잡고 만나는 그 시간, 이 값진 시간을 우리 올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